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도대체 사도신경이 무엇이죠? 사도신경이란 신앙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경전.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잘 정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죠. 주기도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신경,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매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읽겠습니다. 구원의 핵심 진리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모두 몇 장이죠? 1189장입니다. 몇 절이죠? 31,102절입니다. 자, 이 성경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더라도 핵심 진리가 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핵심 진리를 잘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설사 성경을 다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은 핵심 진리를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별의별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한 이단들의 공격을 막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참으로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도신경을 통하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깊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가 AD 190년경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이 형태의 신경을 로마 신조라고 합니다. AD 190년경. 자, 그때에 처음 나온 이 신경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AD 190년경은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뒤죠. 죽고 난 뒤 100년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건가요? 사도들이 만들지 않은 건가요?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사도신경이라고 그럴까요?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 진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또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다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도신경을 무려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침례를 주었어요. 침례를 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물속에 침례를 주기 전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가? 제가 지금 주님의 노란 글 친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너의 주님인 것을 믿는가? 성령님을 믿는가? 교회를 믿는가? 죄의 용서를 믿는가?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믿는가? 할 때 아멘, 한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로마 신조가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요? AD 190년경이면 어떤 때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무서운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냐?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도신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 내 전 존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존재의 뿌리시요, 나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지키시고 올리신 구원주시구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좋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순교가 오더라도, 내 목숨을 부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란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크레도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나는 믿습니다. 데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파트렘, 아버지이신데 어떤 분이냐? 옴니포텐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크레도가 무슨 뜻인가를 좀 자세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크레도가 코라고 하는 단어와 도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코란 나의 심장이, 나의 마음이에요. 도는 뭐죠? 들이다요. 그러니까 크레도인 하면은 나는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내 심장을 떼서 드릴 정도로 믿고 신뢰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죠? 내 생명을 드리는 거라고 제가 수천 번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헬라어로 피스티스요, 히브리어로는 뭐요? 에무나. 이 말은 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뭐다? 믿음이라고 제가 수백 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도인 데움 파테렘 옴니포텐템의 말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 심장을 떼어줄 정도로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뜻이죠. 다시요,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정합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런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심장을 떼어드릴 정도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충성을 다 바쳐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믿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뭉클해졌어. 가슴이 뜨거워졌어. 여러분, 이것은 감정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해서, 영적인 체험을 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영적인 체험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내 심장을 떼어드릴 정도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내 전 존재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옴니, 그래도 인할 때는 그런 의미로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앵무새처럼 쫑알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내 심장을 떼어드릴 정도로 전 존재로 당신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를 당했던 거죠.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사도신경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면 고백 한번 잘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막. 여러분, 사도신경 이 고백 자체가 예배입니다. 찬양이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찬양도 예배요, 사도신경도 예배요, 설교도 예배요, 헌금도 예배요, 기도도 예배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가 연락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예요. 정말 두려워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못 드릴까 봐 늘 노심초사한 거예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내가 기도드리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역사 가운데 드리는 이 기도가 예배예요. 축도까지 예배예요. 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전 존재를 다하여 드립니다. 내 심장을 떼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심장을 떼어 드릴 정도로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백성의 지식이 없음으로 막아는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내 심장을 떼어드리고 내 목숨을 다 떼어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는 믿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의 신조 AD 190년경에 이 최초의 사도신경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190년도에 나타난 로마 신조가 수백 년 동안 추가되고 보완되고 추가되고 보완되다가 AD 8세기에 공인 원문이라고 하는 오늘날 사도신경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신조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없던 구절들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 신조인데 뭐가 추가되는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는 이 구절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안 내려가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자, 내려갔는데 왜 내려가셨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대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여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뭘 하기 위해요?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가셨습니까? 그냥 일방적 선포예요. 이게 케루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다 할 때는 이완겔리조인데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케루소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케루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지 지옥에 가가지고 그들에게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내려가셨는데 이 구절을 넣고는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 교리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내려가시가지고 연옥에 내려가시가지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가톨릭.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죠? 자, 캐톨릭이라는 뜻이 소문자, 우리처럼 소문자를 쓰게 되면 보편적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C를 대문자로 쓰면 뭐가 되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문자를 쓰고 가톨릭은 뭘 쓸까요?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문자를 쓰게 되면 이 모든 교회 중에서 다 다른 교회는 가짜고 대문자 쓰게 되면 로마 가톨릭 교회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통을 믿사오며 라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는 가톨릭의 사도신경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가톨릭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죽고 나고 나면은 나중에 그들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추대한 다음에 우리 밑 살아있는 성도들이 성인들에게 기도하면은 성인들의 공덕이 나에게 내려오고, 또 우리 죽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고 기도하면은 내 공덕이 그분에게 가가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런 이상한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바꿨습니까?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가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를 믿으며라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다음 여러분, 지금 이게 8세기에 이 원문이 생겼다는 말은 8세기는 언젠가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 교회를 장악할 때입니다. 그다음 왜 그때 그들이 이런 것들을 넣었을까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연옥교리와 가톨릭 유일주의와 그리고 죽은 성인들의 그 어떤 통공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깊은 내용을 모르고 계신 교인들이 그냥 사도신경을 읽다가 저와 같은 이런 말을 들으면 시험 탁 드는 거예요. 이건 뭐야? 우리가 지금 엉터리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글의 성경 사도신경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를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헷갈릴까 봐. 헷갈릴 거 없는데 삭제해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자제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해배치 전원교회의 사도신경을 제가 만들까 합니다. 워낙 오해가 있는 사도신경이기 때문이죠. 동의하십니까? 사도신경 구조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회와 성도의 교제, 네 번째는 죄사함과 부활, 영생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다시피 약 80%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에 계시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신비한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3세기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최초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물론 그분이 삼위일체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는 약간 다르지만 하여튼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터툴리안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오늘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우리 신학교 때 1학기, 한 학기 동안 배웠거든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를 배웠는데 독일서 열심히 공부한 박사님이 가르치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 근데 오늘 저는 가장 세계에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이걸 여기서 흔들리면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첫 번째 삼위, 세 분의 인격,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해가시나요? 실체는 세 분이에요. 잘 되시대요. 실체는 세 분이에요. 근데 본질상으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하나인데 셋이라니, 셋인데 하나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단에게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개신교인만 만나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를 믿느냐? 너희들은 성경에 없는 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 사탄의 교리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딱 먼저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왜 삼위일체가 비성경적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왜 얘네들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 두 분을 더 보태가지고 믿고 있느냐? 그러면 너네들은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신을 믿는 거 아니냐? 삼신, 세 개의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몇 분 계세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졸면 이제 헷갈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들이 제시하는 논리가 뭐냐면은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에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그렇다면은 너네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랑 같은 하나님께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할 수 있느냐? 원맨쇼한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식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이 진리를 잘 모르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어요. 머리만 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이구, 너네들은 모르는 거야. 그네들이 워낙 철통 같은 논리로 무장해서 딱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고유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자, 그런데 본질상 하나님이다. 이거를 three persons, one God. 인격은 세 인격, 고유의 세 인격.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른 분인데 그럼에도 한 하나님,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인격이지만 세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 한 하나님이세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뭐라고요?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부분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생기는 설명 중에 하나가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란 뭐냐면은 한 남자가 집에 가면은 남편이요, 학교 가면은 선생이나 학생이 될 수가 있고 직장에 가면은 시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양태론 이단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복음 시대에는 예수, 성자 예수님으로 역할하셨다가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역할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인데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원맨쇼 하신 거예요. 원맨쇼. 그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양태론은 3세기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왜 얼굴을 이렇게 그린지 아시겠죠? 사벨리우스. 자,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얼게 되면 얼음이 된다는 식으로 같은 물의 본질인데 때로는 물이 되기도 하고 또는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얼음이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이건 엄청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벨리우스가 나름대로 이제 좀 잘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고유의 인격을 지니셨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침례받고 계셔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그리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원면수 하신 건가요? 예? 원면수 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자, 성부, 성령 세 하나님이 고유의 인격을 가지시고 각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침례를 베풀 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 분의 이름 장인의 침례 받으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베푸노라 할 때 각각 고유의 하나님이십니까? 같은 하나님을 제가 세 번 부른 겁니까? 고유의 하나님이시죠. 고유의 인격을 지니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왜 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가? 삼신론과 삼위일체가 뭐가 다른가? 이런 삼신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몰몬교도 삼신교를 주장합니다. 자, 삼신론이란 뭐냐면은 세 신을 믿는 종교예요. 자, 이 세 신을 믿는데 이 세 신들이 잘 들으세요. 각각 독자적이고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각자 도생, 각자 플레이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힌두교의 브라마, 비슈누, 시바. 창조, 보존, 파괴의 신, 이집트의 오리시스, 이시스, 호루스, 불교의 법신, 보신, 화신. 자,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삼신을 믿는데 이 삼신은 어떻게 한다고? 각자 도생, 각자 플레이하는 거예요. 고유의 개별적으로 역사하다가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각각 플레이하다 보니까 한 신이 없어져도 다른 두 신이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어.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파악하면은 삼위일체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삼신 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은 몇 분?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드립니다. 인격은 세 분인데 왜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왜 삼신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유를 잘 보세요. 자, 1번 시작. 세 분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한 몸처럼. 세 번째는 같은 신성 권능. 아까 여러분 차이가 딱 나죠? 삼신과 삼일체. 삼신은 뭐요? 각자 도생, 각자 플레이. 삼위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안에 잘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요. 자,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을 인간의 말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누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안에 계시면서 뭘 하셔요? 영원 전부터 깊은 사랑을 나누시고 한순간도 그분들은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계속적으로 연합해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삼신들 봤죠? 그죠? 그 삼신은 각자 플레이. 자, 두 번째.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한 몸처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자, 이 어떤 일도 삼신은 각자 도생인데 이 삼위 하나님은 어떤 일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그분 안에 두 분이 들어오셔서 함께 일하시는, 모든 일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누가 하셨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예수님일까? 성령 하나님일까? 복수예요.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성자, 성부, 성령님이 합력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도 계셨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떤 고난? 자,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엄청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안에 계셨어. 아들 예수가 모든 영혼을 위해 죽는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가슴이 찢어지는 모습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함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그분 안에 계셨다가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름 부으시고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취하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역도 단독으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삼신에 봤던 뭐 법신, 보신, 화신 이런 가짜 신들은 전부 다 각자 도생이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은 신성, 권능, 위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제일 높은 분이 성령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성령, 그 다음 성자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똑같은 본질, 똑같은 위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높낮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나오지만은 축도할 때 이름 보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때는 누가 먼저 나와요? 성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온다고 해서 그분이 높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모든 경배와 모든 예배를 다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은 똑같은 위격, 똑같은 본질, 똑같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나예요.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분명히 하나님은 세 인격이에요. Three persons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삼신, 우리는 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삼위는 우리가 이해돼. 근데 삼신이 아니야. 한 하나님이야.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유는 뭐죠? 세 분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한 몸처럼 계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분들은 같은 신성, 권능,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결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자, 여러분, 세 분은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전체 진리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연합을, 당신 안에 있는 연합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으로의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너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너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너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간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서로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자, 될 때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삼위일체의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너희들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목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너희 안에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영원히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때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것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더 깊이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